여러분들 지난 7월 30일 날 여자 배구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서든지 그 한일전 여러분 보셨지요? 우리 한국팀이 3대2로 역전승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12대 14.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완전히 이제 이대로 경기는 끝나는가? 너무너무 조마하게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까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아주 딱 컨트롤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이보다도 저들 수는 없어요. 이보다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승리를 이뤘잖아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올림픽 9연승, 여러분 그 우승의 금자탑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33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임파서블한 일 같지 않습니까? 한 번은 줘야지. 한 번은 동메달이라 돼야 돼. 근데 금메달, 그것도 연속 4년마다 이루어지는 그것의 연속 9번째.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금메달 수확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영광을 갖기까지는 그들의 그 상황 속에 지나온 이 모든 그 시간들 속에 지속적인 고된 노력, 혁신적인 생각, 그냥 잠재있는 생각이 아니라 매일 혁신하는 생각, 또한 단체 생활의 관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한 인내심 등등등등, 정말 혹시 모르는 변수를 없애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들은 이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고난에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더욱 단단해진 요셉, 그리고 결국은 인생 역전을 이룬 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는 나를,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깨뜨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지금 깨뜨리시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싫은데 이거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깨뜨리시고 쳐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는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보면서 꼭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요셉은 축복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꿈의 사람 하면 우리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에 꿈을 가진 그는요, 그 꿈을 품었던 요셉은 그 당시에 품을 때는 어린 성숙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들 꿈을 품었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들은요, 비전들은 어린아이 수준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꿈이란 게 뭐죠? 큰 거잖아요. 그럼 더 성숙해 가야 하는 그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꿈만 가지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 꿈은요, 그런 꿈을 꾸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여러분 어느 날 자기가 계획하고 상상치 못한 정말 그런 고난이 이어지면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고난, 형들의 그 시기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고, 이집트에 끌려가는 그 긴 시간에서 우리는 그 꿈이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때는 어린아이의 꿈이었다. 그 비전은 좋았지만 그 상태의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펼쳐지고 있다. 섭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나를 깨부셔라도 다듬어 가시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거 보세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민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이민 생활 한 거잖아요. 영어가 통합니까? 말이 뭐가 됩니까? 문화를 합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노예와 같이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나한테 관심 없는 이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1세들은 사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힘든 고난과 정말 환난을 겪어가면서 요셉은 그때 그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고 거꾸로지고 엎어지고 억울하고 분내보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찾으면서 그때 조금씩 태도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살던 태도와 다른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랑받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외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암울한 현실이었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로 그냥 있다가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줬더라.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정말 절망하고 원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몰아쳤어요. 인생에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좀 인정을 받을 만하면 또 무슨 일이 터지고 살만하고 숨만 쉬려면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죽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오히려 더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자세를 바꾼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성실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변해갔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요셉에게서 꼭 보아야 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결국 얻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신임 얻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사에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정말 예전에 철없었고 건방졌어요. 사랑만 받다 보니까 오색 색동으로서 입었고 자랐다 그랬잖아. 잘 먹고 잘 사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건방지고 버릇 없었겠죠. 내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랬겠죠. 그런 어린아이에서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신실한 성인으로 꿈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 꿈은 아기 때 꿈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품었다면 그거는 뭔가를 해야 되는 숙제가 그 다음에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집시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속에 더 키워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갑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그 한 증거를 오늘 본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꺼비가 돌에 치였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런 죄도 없는 두꺼비가 돌 밑에 가만히 있는데 치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애매하게 화를 당하거나 벌을 받게 될 때 그 억울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거든요. 두꺼비 돌에 치였다. 참 이 속담처럼 지금 보디발도 자신을 이제 이 정도 막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신임하면서 재산까지 다 맡겼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막 신실하고 잘생겼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유혹의 손길을 뻗쳐옵니다. 우리가요 잘하고 있으면 유혹의 손길 엄청 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륜일으키는 이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멋져지는 모습 왕성하게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유혹들이 오는가 이렇게 대비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렇게 뻗쳐올 때마다 요셉은 범죄치 않으려고 정말로 애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이렇게 뿌리치고 도망가고 다 했는데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지금 요셉은요 영적으로 본다면 복의 길을 잘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도 왕의 옥에 죽여버려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무리 신앙이 적당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 살려고 이런 유혹 다 뿌리치고 도망치고 정말 내 나름대로도 이 정도 하면 남자들이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을 유혹해버리면요, 우리가 그 유혹에, 세상 유혹에, 정욕이 많기 때문에 안 빠져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바로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겠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 그게 많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경의 길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까? 오히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억울한 자리, 감옥의 자리, 한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도요,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성경 읽는다거나 거기 질서를 지킨다거나 너무너무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의 이 태도가 바로 축복의 길로 가로가는 사람의 태도,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딱 회심을 하고 나서 그때 회심 후에 자기의 길을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온통 복음을 향해서 그냥 질주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에,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환영해야 되겠어요, 지금. 왜냐? 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왔으니까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뭐 나쁜 짓 하러 온 거 아니잖아. 너무너무 선한 일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환영을 해야 하는데 환영은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요. 바울도 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딱 생각이 났었어요. 그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바울은 평상시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두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심신이 지금 매우 피곤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뻗쳐오는 유혹 많습니다. 정말 유혹 손길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널려있고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술 한잔 하고 싶은 그런 필링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침 친구가 오늘 나 속이 끌끌한데 어떻게 한잔 하랴? 딱 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유혹 뿌리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나도 껄껄해 죽겠어요. 지금 뭔가 하신다고 싶어요. 정말 술이라도 좀 한 잔 마시고 정말 내가 좀 그거에라도 내가 그 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도망쳤다 했어요. 그런 것에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 도망쳤다는 거 참 진짜 뿌리쳤다 도망쳤다, 너무너무 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오는 이런 유혹, 힘들고 심신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시고 옷을 막 끌어당겨요. 막 유혹해요. 이 사람 한잔하자니까 막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도 마음이 막 이게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왕성한 요셉이란 말이죠. 내 기분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이거 이긴다는 게 쉽습니까? 유혹?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겼겠죠. 요셉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억울해요. 더 어려워. 더 억울해요. 신앙이 좋다 해도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정도로 집요한 유혹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요한 유혹이라면 그것이 바로 위험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나의 영에 엄청 위험한 상황이 왔구나. 여러분, 이거를 딱 감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길 같은 이 유혹은 나의 정욕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온통 순간적으로 충동하기에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딱 충동으로 그냥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쉬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겼어요. 어떻게? 그냥 뿌리쳤어요. 이 뿌리쳤다는 건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바로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이 먼저지가 아니지 그냥 도망친 거예요. 주님으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욕에 대한 유혹만큼은요,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기려고 해야 돼. 내가 거기 가도 거룩하게 하나님 생각하며 술 마시, 무슨 그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저기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주님은 분명히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예배하라. 주일은 나의 날이다. 복받는 길이다. 나를 찾으라. 너를 채우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분명히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유혹 맞서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유혹이 그만큼 강해요. 막 옷을 잡고 늘어지듯이 나의 마음을 잡고 늘어져요. 나의 제일 힘든 것을 막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올 때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뿌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요셉에서 이걸 배워야겠더라고요. 요셉에게서 보면 배워야 할 그 이 한 가지 또 사실은요, 누명을 쓰고 갇힌 이 신세의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히, 정말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했다는 것, 이것 또한 너무 멋진 모습인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그릇이더라고요. 야, 축복의 길을 가지고 우리 다 지금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받을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도망을 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뿌리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치고 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 할 일,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일은 예배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할 자는 예배 자세로 일을 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본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인본신앙인 거예요. 인본신앙.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23절을 보시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형통 안 하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게 많으니까 시간이 지금 더 걸리고 있는 거예요. 40년, 50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안 가고, 우리는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하는데 나는 옆으로 지금 개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형통의 원인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다, 이 소리거든요. 21절을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도저히 신뢰받지 못할 곳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받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도 신뢰받는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신뢰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착하게 그냥 부모님 품에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뭐 특별하게 막 나쁘고 아주 굉장한 못된 짓을 해서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 뭐 저 사람 뭔 죄를 지하고 저렇게 고난받을까, 왜 하필 목사가 됐어요, 아따 죄 많은갑다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겠구나, 여기 속에 섭리가 있구나, 이걸 꼭 여러분들 캐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보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도 부모님의 부모님이 굶었든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셨든 상관없어요. 부모님들 여러분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없는 상황이든 많이 갖춘 상황이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시고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곱게 자랐어요. 그 정도면 어떤 고생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정도로 건강하고 사주육신 멀쩡하고 이렇게 했다면, 버림받지 않았다면 부모로부터, 여러분 그 정도로 잘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결혼도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 꿈꾸는 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했던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비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돼 버렸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힘,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런 억울한 누명, 억울한 말, 억울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슴 쓰라리면서 이 가슴을 치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이었던 육신적이었던 물질이 되었던. 여러분, 마치요, 여러분들 요셉이 어느 날 끌려가고 또 끌려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보디발의 집 노예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사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는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했고,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 사업을 경영했단 말이죠. 이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휘감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고 계시다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신데 계속 뭔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끝났어. 여러분 왜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었던 요셉.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노예에서 애굽 총리로까지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바로 요셉을 끊임없이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신앙에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다. 내가 품은 그 꿈, 지금은 내가 이 속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만이 그 꿈을 이룰 사람이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겠지. 이것이 정말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예상조차 못한 억울한 것, 고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정말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의 섭리와 이거를 벚꽃을 맞추니까요. 나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죠.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거에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섭리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의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에 있음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그 분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참 사라제이 패션,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참 안병은 안수 집사인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지. 제가 그걸 정확하게 다 치질 않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분이요, 이제 여성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그때도 잘 그냥 믿는 평신도였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난 성경을 읽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욥기 22장 28절의 말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와우, 이 말씀을 읽는데 와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럼 내가 함께 하시면 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그렇게 얻었대요. 그 확신을. 맞아, 내가 이걸 지금 결정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리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낮추는데 딱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철저하게 내가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러면 나는 더 겸손하게 낮아졌어.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요, 주님? 막 기도도 하고 혼자 고민도 해봅니다. 여성 의류.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믿음의 여인 사라. 사라 패션. 근데 사라만 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문 이름 첫 글자 J, 지저스 할 때 J 이름을 따서 사라 J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믿음의 사라 그 여인처럼 여인의 의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업체를 경영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먼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예배 먼저, 그리고 예배를 종업원들과 그러니까 사원들과 함께 꼭 드리는 거예요. 꼭 드리는 거, 간단하게라도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한 줄 읽고 딱 하더라도 간단하게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의도 꼭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의류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국에 예전에 IMF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회사는 아주 매상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큰 회사 빌딩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7개의 매장을 이렇게 비롯해서 중국에 이제 중국 상해에 국제 1호점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현재는 세계의 60개국의 공장과 함께 이제 세계 전체에 이 물건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번창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됩니다라는 게 이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도, 이분을 통해서도, 모든 그 간증자들의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동역자, 빵빵한 동역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다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시면 모든 일의 전문가이신, 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감당해 주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이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사업자가 함께하면, 나의 삶과 함께하면 삶의 형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바꿔 말한다면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노라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분이 이 간증이 이렇게 됐을지 얼마나 공고한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욕먹는 일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공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승리하는 삶,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정말 손을 댈 수 없는,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 확고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거 꼭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시간에도, 화나는 이 시간에도, 일하는 이 시간에도, 선한 마음을 품는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어떤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결론이 정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을 결론을 짓는 것이지요.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누구가 고백한 말씀이죠? 요셉을 보면서 경험한 간수장의 고백이에요. 이게 요셉이 기록한 그것이 아니고요, 그 간수장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체도 하나님을 그냥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신실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칠 수도 없어요.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신실해. 자기보다 더 신실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맡고 있는데도 너무 신실해. 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는데 전도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전도 되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못 견딜 시련 없습니다. 여러분들, 못 견딜, 못 이길 시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뭐 할 것 없이 딱 2%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다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2%가 부족하다. 나도 2% 부족하고, 이 땅도 2% 부족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2%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무엇인가? 우리가 의심병이 있어요. 의심병.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그거. 아주 우리는 성질이 급한 대로, 한국 사람 빨리빨리대로, 우리는 빨리 안 되면 인내심이 없는 이 두 가지 2%. 다른 거 다 놔두더라도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립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다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 안 일어날까? 우리 가정도, 나도, 여러분에게도 2% 부족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 안타까움. 오늘 우리에게 받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왜 2%가 부족할 수밖에 없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올 때, 막 우리를 잡아챌 때, 옷을 잡고 늘어져서 안 놓을 때에 그 2%가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에, 또 감옥에 갇힌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물리쳤습니다. 믿고 이겨냈습니다. 이 2%를, 부족한 2%를 이렇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와 결단과 적용이에요. 여러분들, 행위와 결단과 적용,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아람 그 왕국의 군대에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너무나 신바람난 내용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분은 높은 계급을 단 장군이었지만 몸은 어느 날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겉모양은 아주 멋있습니다. 장군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분의 문둥병을, 속에서 일어나는 문둥병을 옷 입어버렸으니까 모르겠죠. 어느 날 이분이 야,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대. 이 소문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찾아가죠. 상황 얘기했겠죠. 나 이렇게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딱 한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라고 전하시오. 이 말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요, 엄청난 사람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 내가 어떤 사람,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오면 어머,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나가주시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시라 하십시오. 뭐 이랬다 칩시다. 여러분 대통령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죠. 속에서 뭐 겉으로 안 표현하더라 화 나겠죠. 높은 장급 계급을 달았는데 그래도 나와서 인사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건데 아니면 상처라도 좀 살짝 그냥 그 손에라도 좀 얹어주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졌는데 말만 하고 자존심도 상해 죽겠고 체면도 깎이는 것 같고 야, 내가 괜히 왔나. 뭐 여러분 후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게싱을 하는 겁니다. 화났다.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을 딱 내려놓습니다. 일단 화났어요. 근데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일단 몸을 딱 담궜습니다. 자, 요단강 물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쩌면 한 번 하고 물이 들어와서 안 되겠네. 뭐 저기 요단강 옆에 있는 물로 씻으면 안 될까 하고 오늘 옆에 물을 또 갖다 끼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목욕을 하든지. 그런데 이분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6번이나 했는데 나아질 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포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결론이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살갗같이 되었더라. 보드러운 새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이런 고통 뭐 하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마침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야 주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어. 그럼 해결돼. 하나님이 하셔. 함께 하셔. 섭리가 있어. 그러면 해야지.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3번 4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3번 4번 하면 될 줄 압니다. 이 생각을 갖고 이거 바꿔야 돼요. 3번 4번 하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타임까지. 우리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 내가 말하는 그 시간까지라 그랬지. 너 서너 번만 너 인내까지 한 개 하면 내가 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기미가 보여야 된다 생각. 뭔가 기미가 있어야 돼요. 뭔가 되어지는 기미는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기미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뭔 기미를 보여줘야지. 이게 안 보여줘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 부족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해요. 믿어요. 다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 해요. 하라고 하면 또 해요. 그런데 인내심에 있어서도 5번, 6번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왜 7번째에서 포기할까요? 여러분, 뭔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정말 나는 바닥났어.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나 아시잖아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좀 보여주고 조금만 보여도 내가 갈 건데 왜 조금 안 보내주세요? 왜 조금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받아야지 주님 계시다고 믿고 가지요.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현존에 우리와 함께 공간에 살고 세상 사람. 자, 요셉, 구약의 요셉, 정말 나아만 장군, 바울 다 보십시오. 중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충실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한 번도 이들은 뒤로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꼭 여기서 메시지를 얻어야 될 것, 여러분들, 자, 강한 유혹이 올 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적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유혹이 와요. 그 충동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십시오. 자, 그리고
유혹의 정욕에서 도망을 치셨다면, 이제 딱 뿌리쳤다면, 세 번째,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도망치면요, 너 그럴 수 있어? 아니, 언제 그랬다고? 언제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뭐 어떻게 신앙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런 거 할 수 있어. 힘들어도 여러분, 그거 힘든 것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꼭 견뎌내십시오. 네 번째, 모든 일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과 앞으로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꼭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다음 다섯 번째, 붙들었다면 하나님 중심 신앙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집중 안 되고요, 여러분들 왜 일이 잘, 여러분들 축복의 일을 잘 가다가 도중에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다가 지금 마음까지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럼 딱 보니까 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도중에 평가해버리면 여러분 놔버립니다.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직 가는 중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 절대 도중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가고 있다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일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지금 뭐야? 평가를 하면 내가 작아져 버립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생이고 비록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런 신앙 정말 5, 6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이거는 생각 속에서 다 머무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만 바꿔서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에 화기를 설령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니까 인내함으로 내가 가야겠다, 이 믿음으로 고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험에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 요셉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보세요. 에녹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들림을 받았다. 모든 선진들을 보십시오. 함께함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아까 그 유혹의 손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천지전능한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케 되는 축복받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도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